한번 꼭 오라고 하셨는데 강단이 아니라 이곳에 좀 와서 김포에서 좀 새로운 환경도 보고 그러라고 하셨는데 잘 못 왔었는데 제가 하도 안 오니까 오늘 강단에 저를 불러주셔서 말씀에 종으로 서게 됐습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교회라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아름다우십니다 하고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네, 아름다우십니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참 정겹습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꽃들도라는 찬양이 원래 일본어 찬양이거든요. 이게 오키나와풍에 맞춰서 만든 노래예요.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냐면 저희 교회에서는 일본 선교를 하는데 한 해는 저희가 일본에 있는 10개 교회를 방문하고 그 다음 해에는 또 10개 교회 성도님들이랑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해요. 올해는 이제 일본 분들이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해인데 벌써 8년째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와서 시작한 사역인데 이 꽃들도라는 찬양이 그 일본풍인데 굉장히 한국 사람의 정서에 잘 맞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는 데 같이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오자마자 마음이 많이 열렸어요.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이 셋인데 초등학생인 아이들과 작년에 노래방에 갔었어요. 코인 노래방에 가서 처음 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 노래 뭐 하는지 잘 몰랐어요. 근데 그때 아이들이 불렀던 노래가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였어요.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은 이 노래 많이 부르더라고요. 혹시 네모의 꿈이란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1절 가사가 이래요. 여기 네모란 말이 계속 나와요. 네모난 침대에서 일어나 눈을 떠보면 네모난 창문으로 보이는 똑같은 풍경, 네모난 문을 열고 네모난 테이블에 앉아 네모난 조각신문 본 뒤 네모난 책가방에 네모난 책들을 넣고 네모난 버스를 타고 네모난 건물을 지나 네모난 학교에 들어서면 또 네모난 교실, 네모난 칠판과 책상들, 네모난 오디오, 네모난 컴퓨터, TV, 네모난 달력에 그려진 똑같은 하루를 의식도 못한 채로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걸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 네모난 것들 뿐인데, 자, 여기 안에도 네모난 게 많죠? 네, 참 네모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린 언제나 듣지 잘난 어른의 멋진 이 말, 세상은 둥글게 살아야 해. 지구본을 보면 우리 사는 지구는 둥근데 부속품들은 왜 다 온통 네모난 건지 몰라. 어쩌면 그건 네모의 꿈일지 몰라. 이런 노래인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도 되게 네모내지기 시작했다. 제가 아직 40대거든요. 언제부턴가 되게 네모내지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모내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자꾸 각도가 네모가 되려면 90도짜리가 4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변에 90도 4개의 꼭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자꾸 각이 세워지는 저 자신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좀 어떠세요? 원래는 이렇게 각진 사람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까 자꾸 각이 만들어지고 내가 생각한 각도만 맞는 거죠. 내가 생각한 앵글만 맞는 거죠. 내가 생각한 가치관만 맞는 그런 네모난 사람이 되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르는 이 노래가 어쩌면 네모의 꿈이라는 노래가 아마 우리의 일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모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냥 읽어보면 네모가 없는 것 같은데 사실 네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시에서 있으면서 네모의 환상을 보게 돼요. 자, 어떤 환상인지 한번 성경을 좀 찾아볼까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1장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여기서 보자기가 네모예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베드로가 본 환상은 네모의 환상이었어요. 자, 그 네모의 보자기에 그 천에 뭐가 있었냐면 각종 짐승들이 있었어요. 각종 짐승들 중에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절대로 먹지 않는 그런 동물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 같은 거죠. 유대인들 절대 먹지 않죠. 그들은 코셰르라고 해서 먹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요리할 때도 그냥 함부로 아무거나 먹지 않아요. 도살할 때 율법대로 도살한 것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에 가보면 맥도날드 같은 데 가보면요, 코셰르라고 써 있어요. 코셰르라고 써 있는 데는 유대인의 음식법을 지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치즈버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엄마의 젖으로 만든 치즈와 그 다음에 고기를 같이 섞질 않아요. 이런 식의 유대인들의 법이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법을 잘 따라가는 베드로가 환상을 봤어요. 환상 가운데 먹을 수 없는 파충류부터 해서 막 이런 동물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하냐면 잡아 먹으래요. 여러분, 원숭이 드세요? 갑자기 원숭이가 막 내려와서 잡아 먹으라 그러면, 예전에는 막 개고기도 많이 먹었는데 요즘은 젊은 세대들은 또 청년들 많은데 잘 안 먹죠. 파충류 이런 거 먹으라 그러면 먹을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잘 먹지 않을 텐데, 유대인들은 음식법이 까다로운데 잡아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땠을까요?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가 어떻게 한 번도 이런 율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이걸 잡아 먹으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반문을 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저는 이제 시골에 자라지 않았는데요, 시골에 갔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동물 잡았던 기억이 있어요. 제 할아버지가 닭을 잡았던 기억이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여기는 아마 닭을 키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름다운 교회는 닭도 키우고 많이 키운다고 알고 있어요. 제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우리 목사님은 닭도 잘 잡으실 것 같고 한데, 닭 잡는 걸 보고서 전 처음에 많이 놀랐어요. 되게 무섭더라고요. 닭을 잡아서 막 피를 이렇게 다 쏟고 하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이렇게, 근데 먹을 땐 맛있더라고요. 근데 다음번에는 저희 할머니가 돼지 잡는 걸 봤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닭을 잡는데 저희 할머니가 돼지를 잡으시더라고요. 돼지가 막 소리 지르면서 도망가는 장면이 저에게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할머니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두려워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익숙하지 않은 것을 만지고 또 먹는 거, 이런 거 어렵습니다. 음식은 사실 문화거든요. 여러분, 우리 해외 나가면 어때요? 몇 끼는 외국 음식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조금 지나면 보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음식 때문에 힘들어요. 김치가 생각나고 집에서 먹던 깍두기가 생각나고, 그렇죠. 지금 베드로에게 자기가 익숙한 것을 떠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뜻인가요? 유대인의 내모를 벗어나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율법, 내가 생각하는 음식, 내가 생각하는 혈통, 내가 생각하는 이 내모를 벗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그것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내가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으면서 이 환상을 봤는데, 그 같은 시간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부장이에요. 이 고넬료가 환상을 그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죠.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사람인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주한 미군이 와서 있는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가장 말 안 듣는 이 유대인 지방에 이 고넬료 같은 군인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주한미군 같이 주둔하는 로마 군이었죠. 로마 사회는 다신교예요. 다양한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 그 문화권에서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와서 충격을 받아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까지 굉장히 까다로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데 가보면 안식일이 되면 금요일날 저녁부터 토요일날 저녁 되는 시간까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키잖아요. 도로에 차도 없고. 그런 모습에서 충격을 받죠.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시기에.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항상 이방인이었어요. 항상 2등 국민이었던 거죠. 로마 시민이고 로마에서는 백부장이지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는 2등 국민이었던 이방인 고넬료.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시간에 베드로에게 네모의 환상을 통해서 네모를 벗어나게 될 것을, 또한 고넬료에게 또한 유대인을 만날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둥글게 만드시고 싶으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교회가 역사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점 네모가 되더라고요. 전통적인 교회들이 점점 네모가 돼요. 점점 네모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 세모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둥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모에 맞춰야 되니까요. 요즘 특별히 교회들마다 오늘 이렇게 청년들이 많은 걸 보면서 굉장히 제가 좋은 인상을 받는데요. 교회들마다 젊은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없죠.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란 말을 안 써요. 다음이란 말이 너무 저는 싫더라고요. 다음이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데 맨날 다음이라 그래서 저희는 영어로 now라고 바뀌었어요. right now, 지금 해야지. 다음이라는 말은 너무 무책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저희 교회는 어쨌든 이름은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 내 가지고 있는 혈통,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꾸 내가 맞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올해 교회에 얼마 동안 섬겼는데 이런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교회도 그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젊은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나는 어떤 면에서 점점 네모가 되고 있는지, 세상이 점점 우리를 또 그렇게 만들잖아요. 세상이 가치관이, 또한 교회 안에서도 전통과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데 어떤 면에서 나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주일에 한 250명 정도가 예배를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지금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시에서는 그래도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예요. 제가 또 청년에 대한 관심이 많고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번에 청년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 교회가 아니라 청년들 교회를 개척하기로 했어요. 개척하기로 하는 곳이 저희 교회에서는 작년에 대안학교를 하나 시작했는데요. 그 대안학교를 시작한 곳이 부천에 오시면 그 유한대학교가 있어요. 전문대학인데 그 유일한 박사가 세운 아주 유서 깊은 곳입니다. 그 옆에 전국적으로 유명했던 고아원이 있었어요. 새소망 소년의 집이라고. 그 고아원이 이제 2년 전에 문을 닫게 됐고, 이제 전쟁 고아 때문에 1961년도에 미국의 선교사님들이 와서 시작한 곳이거든요. 이제 폐쇄를 하고 나서 제가 거기에서 섬기시던 목사님, 장로님들을 찾아가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요즘은 배고픈 전쟁 고아가 아니라 영적인 고아가 많습니다. 영적인 고아들이 만들어지는 이 시대에 이 선교사님들이 세운 땅에 고아원을 했던 곳에 영적인 길을 잃어버리는 친구들에게 대안학교도 하고 유치원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을 막 리모델링하고 지금 한 100여 명 선교 온 아이들 또 아이들 같이 초등교육 과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제 교회당을 하나 저희가 또 빌렸어요.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동그랗게 생겼어요. 완전히 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그곳에 땅 밟기를 하면서 교회가 동그라니까 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거기 가서 기도하고 거기 또 청년들과 같이 가서 그 땅을 보면서 네모난 교회도 있지만 여긴 네모났지만 또 동그란 교회도 있구나.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갖게 되고 제가 젊은이들에게 우리 친구들이 우리 후배들이 교회를 좀 개척해보면 좋겠다. 우리 교회에 충분히 사람들이 있지만 왜냐하면 우리 청년들의 친구들 가운데는 교회에 찾아오기에는 너무 교회가 거대하고 교회가 너무 네모내서 올 수 없는 친구들이 있다면 차라리 우리가 찾아가서 동그란 교회를 해보면 어떨까? 혹은 세모난 교회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친구들이 자기의 삶의 모습 속에서 교회에 와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들만의 공간을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으로 이제 둥근 교회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둥근 네모 교회예요. 오늘 목사님께서 청년들이 많다고 하셔서
최근에 제가 받았던 그런 비전들을 함께 좀 나누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죠. 우리의 관점을 바꿔야 되죠. 네모에서 계속 다듬어져야 되죠. 하나님이 다듬어 주시면서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가치관도, 우리의 사역의 그런 역량도 달라져야 될 텐데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네모에서 좀 둥그렇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각자 자기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결속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배경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도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다듬어지는 거예요. 네모난 생각, 빤듯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꾸시는 거예요.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이방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말아라. 그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그들을 불러주시고 그들을 찾아가게 하시고 복음을 나누게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단순히 유대인의 교회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요즘 어떤 생각으로 굳어지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점점 이렇게 네모 반듯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바꾸는 것은 우리 자신이 아닙니다. 바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꿔주십니다. 저는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지만 시간을 내서 상담을 합니다. 저희 교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제가 벌써 5번 최근에 상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청년은 30대 후반에 알코올 중독자예요. 어디 가도 치료받을 데가 없어서 저희 교회에서 하는 상담소를 찾아왔는데, 저희 교회 상담 목사님이 여자 목사님이어서 매번 술 먹고 오는 사람을 감당하기 어려워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모난 생각의 목사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없어요. 제가 둥그레지지 않으면, 내가 자꾸 모양을 바꾸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 다가가서 그에게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하면서 굉장히 힘들어요. 5번 만났는데도요, 쉽게 바뀌지 않아요. 목사 티 안 내고 열심히 만나는데 쉽지가 않아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그런 기도가 있죠. 제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진 않지만, 하나님, 이 형제를 좀 바꿔주십시오. 기도가 있는 거죠. 보통 일반 그냥 상담사나 일반 사회복지사들은 기도하면서 하진 않겠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를 만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술밖에는 의지할 게 없는데 이제 친구도 없고요, 전화도 없어요. 집에서 너무 심해서 간경화 중기까지 갔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이 형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는데 이 형제의 모양을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형제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생각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 공감하게 하시고 소통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도 네모니까 그게 좀 바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드리며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를 바꾼다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할 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기도할 때 상한 마음도 바뀌더라고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짠해도 생각이 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나게 하시고 보여주시더라고요. 아마 아름다운 교회도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실 거고요. 요즘 안타까운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적어진다는 거죠. 기도하는 소리가 적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자기 주장을 하고 점점 네모난 우리의 모습이 되어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용기도 얻고 생각도 바뀔 수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이스라엘을 갔었어요. 이스라엘에 갔을 때 한국 분들이 아니라 독일, 미국, 또 핀란드,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함께 열흘 동안 같이 지냈어요. 미국, 이스라엘에서 장학금을 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열흘 동안 먹고 살면서 그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때 한 독일 자매가 저에게 큰 감동을 줬어요. 독일 자매가 이제 저에게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더라고요. 북한. 남한 사람이니까 북한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북한의 인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있었지만 잘 모를 때였어요. 그 자매가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제 앞에서 막 우는 거예요. 북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매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때 전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우리 북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독일에 있는 사람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한 자매는 이스라엘에 왔는데 히틀러 때 그 고난당했던 유대인들, 지금도 여전히 그때 생존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호스피스 이런 데 있거든요. 이 한 독일 자매는 엔지니어로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인데 자기가 1년 동안 시간을 내서 이스라엘의 호스피스에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독일 사람으로서 자기가 너무 미안해서. 여러분 무슨 상관입니까? 겨우 30대 자매가. 여러분 얼마나 생각이 둥글어요. 얼마나 생각이 자유롭습니까? 이 작은 세계가 아니라 독일 사람이지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독일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에 가서 그 역사를 청산하려는 그런 생각들, 그런 또한 실천들, 그런 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 나도 좀 더 내 틀 안에서 벗어나야겠다. 저도 사실은 틀을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대학교 3학년 때에 배낭여행을 6개월 했었어요. 90년대 초반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몇 달 살았어요. 저도 틀을 벗어나길 좋아하는 사람인데 이제 교회에 와서 목회하다 보니까 자꾸 갇히는 제 모습을 보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다시 도전해야겠다. 다시 좀 네모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환상을 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막 새로운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막 북한 선교해요. 북한 사람들 만나요. 오늘도 북한 성도님이 와서 같이 악수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청년들 또 교회를 개척하려고, 또 대안학교도 시작해보고, 막 이것저것 저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조금 알 것 같으니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환상, 이 네모를 벗어나서, 이 틀을 벗어나서 열방을 하나님 나라로 삼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오늘 저에게도 와닿아서 그렇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자기의 생각에 고정되는 것 같아요. 제가 대학교 때 종교학과를 나왔어요. 종교학과를 나왔는데요. 제가 종교학과 때 제가 잊지 못하는 한 가지 일이 있어요. 저희가 2박 3일 동안에 충청도 일대를 이제 그 답사를 갔어요. 이제 사학과, 역사학과는 이제 역사 탐방을 하는데 저희는 종교지 탐방을 했는데 그때 계룡산을 가게 됐어요. 계룡산 아시죠? 계룡산 가면 누가 많아요? 신 받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2박 3일 동안 가는데요. 맨 관광버스 앞자리에 아주 유명한 무당이 같이 갔어요. 2박 3일 동안. 2박 3일 동안 무당이 같이 가시니까 굉장히 영적으로 좀 다르더라고요. 같이 가는데 계룡산에 갔는데 아침에 계룡산에 올라갔는데 와, 갑자기 이분이 신이 내렸다는 거예요. 신이 내렸다고 하는데 막 예언을 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데 그때 저희 과 여자 후배들이 있었는데 막 이야기를 해주는데 막 애들이 우는 거예요. 너무 잘 맞추니까. 얼마 전에 사업이 망했는데 막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제 차례가 됐어요. 저를 보더니 또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뭐라고 예언을 했냐면 저에게 인도를 가래요. 돌을 닦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에게 또 뭐라고 그랬냐면 35살까지 절대 결혼을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인기가 없나? 35살까지 결혼을 못하면 어떡하나? 근데 약간 머릿속에 그게 남잖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저는 연애를 잘 못하던 시절이었거든요. 별로 자신감이 없어서 그랬는지. 저는 26살에 유학을 갔습니다. 26살에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교를 미국으로 갔어요. 무당의 말이 생각났어요. 나는 35살까지 결혼을 못한다 그랬는데 유학을 가서 제가 공부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요. 연애부터 시작했습니다. 결혼해야겠다. 그래가지고 28살에 결혼을 했어요. 무당의 말이 틀렸다고.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가 정한 말, 그게 나를 가둔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그 안에 그냥 갇혀진 삶이 되고 맙니까? 누가 나에게 그런 말 할 수 있는 자격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생각과 비전이 있는데 우리 나도 모르게 누군가로 들었던 말, 과거부터 있었던 관습들, 이런 네모난 틀에 갇혀서 자기 세계 속에 그렇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실 때 하나님 부르신 다음에 그냥 쓰시는 게 아니라 자꾸 다듬으시는 것 같아요. 내 모난 데를 다듬고 내 쓴뿌리를 해결하시고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셔요.
그런 모양을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기를 원하세요. 제가 아름다운 교회를 와보고 싶었던 이유가 전 목사님이 되게 창의적인 분인 걸 알고 있거든요. 창의적이에요. 제가 와서 예배당을 보면서 굉장히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찬양 소리도 좋고요. 모든 이 갖춰진 모든 것들이 되게 하나하나 좀 생각을 달리하지 않으면 못하는 것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교회 리모델링도 해보고 해서 알아요. 뭔가 새로운 생각을 하는 이 아름다운 교회, 뭔가 새로운 꿈을 꾸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특별히 오늘 청년들이 많은데요, 우리 청년들이 너무 세상이 찍어내는 틀 안에 들어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안 들리면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또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몰랐던 걸 서서히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고요. 아름다운 교회에 아름다운 젊은이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에 정말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와보지 않은 사람들,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서 끊임없이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새로운 모양들을 만들어가는 멋진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반주해 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다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또 아름다운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교회가 모난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닮은 교회로 변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모르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모나고 반듯하다고 말하지만 제각각 자기의 생각 가운데 있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 교회의 환상을 보게 하셨고, 기도 가운데 선교의 환상을 보게 하셨고,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찾아오는 교회, 젊은이들이 일어나는 교회, 다음 세대가 일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모양대로 가는 교회, 사람이 만들어가는 그와 같은 모난 교회가 아니라 주님 기뻐하시는 결합되고 결속되고 한 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몸담은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를 돌보아 주시고 또한 흩어져 있는 교회들을 돌보아 주셔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게 하시고 선교적인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교회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뭐가 나서 함께 어울리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이렇게 성화의 길로 가게 하셔서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저희들의 교회가 사람의 각이진 교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성령께서 운행하시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울타리가 하나님 무너지게 하시고 누구든지 와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젊은이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잘 믿되 생각이 좁아지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모나지 않게 하시고 둥그럽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